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나는 그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은 강도사가 되어서 처음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강도사가 된다는 것은 강도권, 즉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기까지 1년이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까이 하고 신방하면서 날마다 더욱 주님 닮아가는 강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지도 그림을 보시면요,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주변에 이제 에베소와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와 골로새 사이에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라오디게아 사도 바울 성지순례 여행을 갔을 때 라오디게아도 갔었는데요. 그때 거기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곳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인데요.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는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 건설되어서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고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곳은 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제가 라오디게아에 갔을 때 직접 그 가이드로부터 라오디게아는 이 미지근한 물만 공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주석을 찾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주변 지역인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물이 흘렀고 그 물에는 치유 효과가 있었고 또 주변 도시였던 골로새 지역에는 차가운 물이 흘렀고 그 차가운 물은 순수하고 마실만하며 생기를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물만 공급받았고 그 물은 맛이 없는 데다가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표현들은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15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영어로 코린티언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였다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라오디시어는 신앙적으로나 또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사에 열정이 없고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것이요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 또 진주나 진주 같은 것을 던져주면은 개나 돼지는 그 진주를 발로 밟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도 그 장자권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가장 값진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장 값진 선물을 한번 골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에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명품 백과 구원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구원. 자, 두 번째를 보시죠. 이번에는 명품 자동차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화면이요. 성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구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100억입니다. 100억과 구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오늘 너무 딱딱하게 가지 않으려고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명품 자동차, 성공, 또 100억에서 흔들린 분이 계신가요? 100억을 주어도 1000억을 주어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전도할 때 오늘 20절에 나오는 본문을 쓰기도 하는데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점에서 책망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외에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표현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들을 골라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쓴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멘이시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충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흐르는 그 물과 같은 상태, 시원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먹으면 구토만 유발하는 그런 상태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자기들은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고 또 그곳은 굉장히 재력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게 보시고 계신 것이 주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과 회개입니다.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요, 젤레우오, 열심을 내다, 열성을 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은 마치 내가 또 뭔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또 열성을 다하다라고 말하면은 열성 없었음을 막 자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히 일 안 해서 막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 단어 젤레오라는 이 열심, 충성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진심을 담아 혹은 온 마음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의 문제는요,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강좌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또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지 우리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면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일하시면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히 봉사 안 하고 게을리하고 그냥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봉사, 하나님 없는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하나님, 이처럼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지금 회사 사장이 일 열심히 안 하는 직원 나무라며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혼자서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처럼 자신의 일처럼 하면서 사역에 지치고 쓰러지고 혹은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만 많이 맺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책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온 삶을 다해서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묻고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